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 즉 죄의 유전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그 결말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얘기죠.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붕괴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말 좀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과연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추운 겨울날 어느 실내 안에 난로를 하나 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난로로 말미암아 실내는 훈훈할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 공간에 있으면 당연히 그 어린아이가 그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어른들은 막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가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어느 장치를 해놓을 거예요. 만약에 아이 입장에서 왜 내가 저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지? 이 방에서 다른 거는 다 만져도 되는데 왜 저것만 만지지 못하게 하지? 그럴 거면 아예 저 난로를 치워버리지?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난로가 치워지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속성 때문에 어떠한 죄도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소멸당하기 때문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마른 종이를 던지면서 그 불 속에서 이 종이가 안 타기를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의 속성 자체가 마른 것들을 다 태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괴리가 생깁니다. 서로 자꾸 부딪히게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의 그런 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은 완전하게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본절 안에, 이 말씀 안에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나오라, 사 먹어라, 사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대요. 사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 사 먹어라, 사라. 이 동사가 성립이 되려면 우리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떤 값어치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서 먹을 때 당연히 돈을 지불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그리고 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점에 가서 정말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공짜로 얻는 것이지 결코 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어 유희인가요? 어떤 이 괴리를 메꿀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야 되는 것을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는 바로 정문 앞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아이들이 그런 하교하는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꼭 보게 되는 광경 중에 하나가 당연히 분식집 앞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면 직접 돈을 내고 먹는 아이들은 어쩌다 한두 번 본 것 같지만 대부분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주세요 하고 자기 이름만을 얘기해요. 경우에 따라서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혀 돈을 내지 않는데도 실제 그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데도 그 분식 사장님은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전해줍니다. 아이들도 전혀 비굴해하지 않아요. 막 뭔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돈도 내지 않고 그걸 다 받아가면서 먹으면서 즐겁게 가는 광경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미 그 아이들의 부모가 선납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정 금액을 충전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아이들은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식집 벽면에 보면은 학년별, 반별로 빼곡하게 아이들 이름이 써 있고 또 금액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아이가 얼마치를 먹으면 그때그때 그 금액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할 때쯤 되면은 그 엄마나 아빠가 미리 가서 또 금액을 충전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사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떳떳하게 사서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어떠한 특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은 그 피 흘림으로만, 죽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실 대상으로 믿으라. 건강하게 하는 대상으로 믿으라. 부자가 되게 하는 대상으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12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4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평상시 사역을 하실 때 늘 외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외치셨다는 것, 목소리를 키우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를 키울 때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강조해야 되는 얘기, 정말 내 얘기가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칩니다. 목소리를 키우죠. 아까 그 분식집 얘기를 한번 예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자, 엄마 아빠가 그 분식집에 얼마 이상을 돈을 넣어놨어.
학교 끝나고 혹시 집에 오는 동안에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가서 사 먹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너무 배가 고픈데 다른 애들처럼 그 분식집에서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요. 그럼 그 얘기 들은 부모가 어떤 심정일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그냥 신경 써라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야, 엄마 아빠가 돈을 냈다고 얘기했잖아. 걱정하지 말고 사 먹어. 분명히 강조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마 평상시 톤보다는 조금 더 톤이 올라갈 거예요. 왜 그랬어? 얘기했잖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존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공적 사역을 하신 동안 하셨던 얘기들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신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들과 그 이전처럼 사람의 몸으로서 그렇게 대면해서 계실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주님의 그 생생한 육성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굉장히 긴박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어라, 나를 보아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님이 전하신 말씀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은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증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조각을 내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자꾸 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누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 얘기 들으면서 결코 유쾌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는 거지?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 출신인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몫으로 살아온 사람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신성모독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전통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신성모독죄만을 책임을 지우게 해서라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보아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는 믿는데 뭐가 문제지?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을 그다지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정말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또 다른 모양으로 창조해서 결코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차려놨는데 자녀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나 이걸로 그냥 밥 먹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하면 대개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그거 갖고 밥이 되겠냐? 밥 먹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끼를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는다고 해서 부모가 막 괴로워하진 않습니다. 당장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밥 외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끼니를 대체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대로 잠깐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얼마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국은 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 지옥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게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미워하시지라고 오해되는 요소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실제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를 향해 갈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못 가게 막고 때로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 근처를 가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은 그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때에 따라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기도 하셨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한번 내버려둬서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그대로 계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어떠한 세상의 그런 죄와 부정적인 것에도 섞이지 않고 그대로만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그대로 자존하신 상태로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파멸로 치닫게 되겠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가다가 용케 어떤 양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양이 나일 수도 있지 않나요? 확률상 적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막 가다 보면 길이 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길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해요.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절대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길은 생명의 길로 오신, 진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놓아지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놓아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갈 때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실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봤다고 하는 하나님, 너희가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에 기인한 너희들의 신념이 만들어낸 가공된 신일 뿐이다. 실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왜 알아야만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굳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좀 통 크게 그렇게 사랑을 좀 이렇게 우주적으로 그냥 쫙 선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그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만 창조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첨단 어떤 기계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작동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이 뭘까요? 네, 그 제품을 만든 기술자나 제조사에서 제공한 설명서를 보는 겁니다.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때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 때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창조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만 그 뜻 안에서 살 수 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표적만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에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왜 회개하라고 하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에서 전혀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비법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빛으로 왔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유대 관원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면서도 실제 그들 안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놓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1차적으로는 같은 공동체 내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실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영광, 아주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빛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깨닫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빛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안에서 빛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그들은 빛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아무리 실제 태양을 찍은 사진, 정말 태양과 똑같이 생겼다고 여겨질 정도의 그림을 그려도 그것을 실내 어딘가 걸어놓고 완전한 외부로부터의 빛을 차단하고 스위치를 꺼버리면 절대 거기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을 하얀색으로 오색 찬란한 빛을 칠해놔도 빛을 딱 차단시켜버리면 그 안에는 온통 어둠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빛, 그들이 사랑한 영광은 실제 사랑이 아니었어요. 빛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받았던 그 영광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껍데기였다는 것이 들통나는 것이 그들은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빛을 계속 부인하고 피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빛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실제 그 빛은 죽을 수가 없는 빛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범죄 장르의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어느 범죄 집단의 그런 범죄 사실을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대에 서서 확실하게 증언을 해야만 그 범죄 집단에게 유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범죄 집단은 어떻게든 이 증인을 찾아내서 회유하든지 제거하려고 해요. 그 경찰들은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이 증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증인을 회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던 것뿐이죠. 너무나도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취하는 그 영광,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은 지극히 한시적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점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 껍데기뿐인 이 허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죄가 만영한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빛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라. 내가 바로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 나를 보아야만 한다. 내 가운데 나와야만 한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했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흐르는 동안에도 인류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그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증명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것은 자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이 그것이죠. 아무리 예전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라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불 가운데로 던져질 뿐입니다. 옛날에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고 그 나무가 참으로 건강한 나무고 그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는 농부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나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들어야 되는 얘기고, 나처럼 지금 예배당에 출석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 같은 사람은 굳이 그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인가요? 실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역설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부담을 가지죠? 왜 그런 말씀 듣는 게 싫죠?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하라는 얘기인가? 지금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그걸 2배, 3배를 하라는 얘기인가? 내가 사실 전도를 잘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면 됐다고 합시다 라고 거기서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꾸 우리는 이 행하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 걸로 그냥 퉁칩시다. 예전에 열매 많이 맺었으니까 이제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할 만큼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나도 형편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그 생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보아야만 해요.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의 몸으로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하면 주님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을 듣고 따르고 지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냥 말씀을 보다 보면 그날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 생기기 때문인가요? 몸이 아픈 사람이 말씀을 보면 자동으로 몸이 낫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비유로 얘기하시죠. 그 시편 1편에서 어떤 비유가 납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 자체가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생명을, 양분을, 양식을, 수분을, 태양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왜 봐야 되나요? 그냥 교회 직분자니까 체면상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